투견을 아십니까? 개싸움에 최적화된 개를 말합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어릴 적 제가 살았던 부산중학교, 지금의 부산중학교 앞에 그 시장 통해서 이렇게 투견대회가 열리곤 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이렇게 개싸움을 보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방송 같은 것을 요즘 보시면 언더독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아래에 있는 개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실패자, 또한 개싸움에서 이렇게 개가 누워있는 그 표현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성공의 가능성이 없는 자, 그런 상황을 언더독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말은 탑독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싸움에서 이긴 개가 위에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승리자, 또 주류, 이런 어떤 힘과 명예를 가진 사람, 그런 상황, 이런 것을 탑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은 58절로 된 긴 내용입니다만 그 스토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 이겼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볼 때 도무지 승산이 없는 싸움에서 마치 언더독처럼 보였던 이 다윗이 어떻게 탑독이었던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가 하는데 우리는 관심과 초점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예상과 승부를 넘어서는 정말 흥미진진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끝까지 보아야 합니다. 중간에 스스로 또한 한 사람이 판단하거나 중간 평가를 내려서는 안 됩니다. 말 그대로 굵고 짧은 것은 돼봐야 합니다. 여러분 돼보셨습니까? 중간 평가해서는 아니 됩니다. 영적 싸움은 예측 불허의 싸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언더독 다윗을 어떻게 탑독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가.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쓰고 있는 싸움의 기술을 한번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우고 어떤 방식으로 그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다루어 나가고 있는가. 그 첫 번째로 오늘 다윗의 싸움의 기술과 방식은 키로 승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돌아가서 17장 우리 같이 한번 읽을 때에 11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7장 11절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블레셋은 가시와 같은 존재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마치 오늘 우리 그 신앙생활에 믿는 자들이 이렇게 조금만 방심하면 찾아오는 고통과 사단 마귀의 어떤 공격과 같이 그렇게 괴롭히는 존재가 바로 블레셋이라는 존재입니다. 보통 전쟁을 치러 오면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오늘 이 전쟁의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1대1로 사람을 불러서 그냥 1대1로 단판 승부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내세운 것이 바로 골리앗이라는 그러한 장군입니다. 와서는 막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하고 말로서 사람의 부활을 돋굽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골리앗 앞에서 오늘 11절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겁니다. 언약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쪼그라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가? 왜 언약 백성들이 이렇게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있으면서도 말을 못하고 있는가? 바로 이때까지 그들이 키로서 승부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성경에는 이 키라는 것이 단순히 한 개인의 신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울의 키와 골리앗의 키가 어땠는지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사울도 상당히 키가 큰 사람이었고 또한 골리앗은 얼마나 큰가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우리 이제 또 사무엘상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사울이 상당히 키가 컸습니다. 여기서 키라는 것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힘이 있다는 것은 용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큰 키와 힘과 능력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좋아했고 왕으로 세웠고 그 왕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사울은 15장에 보시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은 자신의 용모와 키와 자신의 또한 용사의 능력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였고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키로 이제 승부를 걸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놀랍게도 사울보다 더 큰 키를 가진 세상의 골리앗이 성큼성큼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한 3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커도 3m만큼 되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키로 승부할 때 그것이 곧 그들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외통수가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알고 또한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은 이런 식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사울은 키로 승부하지만 다윗은 아예 키 자체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큰 키도 아니었고 작은 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오히려 작음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큰 키를 가진 위대하신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는 싸움의 기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굉장하다 하더라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지요. 예,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로 승부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잠깐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에는 필패합니다. 교회 또한 언약 백성들이 세상의 방식, 세상의 자본 또한 거대한 예산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학력으로 뭔가 빗대어 보려고 합니다. 잠깐은 승리할지 모르지만 더 크고 더 센 골리앗이 왔을 때 그냥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 교육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정쩡한 세상 교육을 흉내내고 또한 그들이 나아가려고 할 때 그 결과는 여러분 허무와 또한 생각지 않았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의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005년도에 뉴욕 타임즈에 2015년입니다. 죄송합니다. 2015년에 뉴욕 타임즈에 이 아이비리그 학생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자살률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특집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아이비리그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한 번씩 들어가 봤으면 하는 대단한 학교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만 들어갔으면 다 행복하게 공부를 다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엄청난 아이들이 자살을 합니다. 학업에 스트레스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게 다름 아니라 바로 키를 중심으로 한 학습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디선가 다 1등 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있는 곳에서 1등 하는 그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대학에 왔는데 와보니까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대단한 사람들이 어디선가 다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봤을 때 오히려 그들은 더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거기서 오는 좌절과 아픔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렇게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오히려 더 큰 아픔 때문에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 키를 가지고 승부하려고 하는 자들의 결과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은사를 개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다음 세대의 교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키로 승부를 하려고 하는 교육은 결국 아픔이요 실패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 한성교회 김윤진 간사라는 분이 부르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이 김윤진 간사는 최근에 기독교 영상 콘텐츠, 세상의 영상 콘텐츠 다 유튜브 이렇게 통틀어서 지금 4,500만 뷰를 이렇게 기록하는 대단한 기록을 세웠던 우리 찬양 간사입니다. 지금 5천만 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김윤진 간사는 세상에 좋은 음악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실용음악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이렇게 아주 잘 부른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이 부르는 찬송에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냥 청년부에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의 사랑의 고백으로 찬양하는 그냥 한 교회, 한성교회 자매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당신의 찬양 정말 한번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해서 나누기 시작했는데 4,500만 명이 이렇게 누적수를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이분이 부르는 찬양 특별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저는 이 찬양을 제주도에서 한 달 내내 불렀습니다.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기의 노래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부르면 그게 잘 이렇게 안 느껴지는데 이분이 부르면 그렇게 위로가 돼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확 듭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신다. 이분은 키로 승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성악이나 세상의 음악으로 승부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자신만의 스토리텔링으로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사람이 되고 있음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키로 승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만의 하나님 주시는 스토리텔링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참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다윗의 싸움의 기술과 방식은 키로 승부하지 않고 이제 두 번째로 강한 신앙 고백이 담대한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17장 33절,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아주 특징적으로 딱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다윗이 사람들의 기세에 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 위기의 순간인데 그가 대했던 사울과 그가 전쟁터에서 만났던 블레셋의 그 골리앗 앞에서 하나 기세가 쪼그라들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아주 유약한 소년 다윗이지만 그는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먼저 사울이 야 너는 경험도 없지 않느냐, 저기 블레셋의 골리앗은 프로다, 너는 아마추어도 아니고 이제 비기너다,
그런데 그는 그것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작은 소년이지만 영적으로는 거대한 거인처럼 사람 앞에서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는 또 어떻게 하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 단순하고도 명료한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 다윗은 행동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말만 하고 행동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는 말이 먼저 나가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행동하기가 겁납니다. 그때 그 행동을 일으키는 가장 능력 있는 동력은 담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을 부르는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고백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있을 때 행동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행하는 말은 자기 예언적 충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한 그대로 우리는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이 담대해지고 용기가 솟아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이 분명했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행동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위기란 무엇인가 이렇게 위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 결정이 임박한 고통의 상태, 그것을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위기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또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바로 그 순간순간이 고통스러운 바로 그 시간, 바로 그것이 위기인데 그 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진리의 횃불을 들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에게 이 싸움의 진정한 기술을 마침내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깜깜한 밤에 눈이 먼 소경이 횃불을 들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노래까지 부릅니다. 한참을 걸어가고 있는데 멀리서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앞을 못 보던 소경인 겁니다. 아니, 당신은 앞을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횃불을 들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가시느냐고. 저에게는 24시간이 깜깜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은 어둠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횃불을 듭니다. 왜냐하니까 내가 횃불을 들면 깜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횃불을 볼 것이요. 그래서 그 횃불을 보고 자기에게로 걸어올 것이며, 그래서 함께 걸어가다 보면 그 밤에 자기가 웅덩이에 빠지고 구덩이에 빠질 때 나를 지켜줄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횃불을 들고 있는 것이 밤에 더 많이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의 시간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아니,
볼 수 없는 소경이 무슨 횃불을 든다는 말인가? 오히려 볼 수 없기에 횃불을 들여야 되는 바로 그 시간이 우리의 고난의 시간이요, 바로 고통의 순간. 그때 우리는 담대한 하나님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담대한 고백으로 이 어두운 밤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그래서 진리의 횃불을 들고 우리가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행동케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의 싸움의 기술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위기의 순간 담대한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정체성으로 담대한 행동을 이끌어내시는 복된 공동체,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 다윗의 영적 싸움의 기술과 방식은 키로 승부하지 않았고 또한 담대한 신앙 고백, 강한 신앙 고백으로 강한 행동을 만들어냈고, 세 번째로는 믿음의 돌멩이가 믿음 없는 창과 칼보다 낫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내려가서 우리 49절 한번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맷돌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좀 표면적인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좀 단순합니다. 이렇게 언더독 같은 다윗이 탑독이었던 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기는 이런 장면들. 예, 그런데 이 심층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다윗에게 대한 초점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사울 왕, 그리고 또한 그 헛된 것을 또한 찾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자꾸만 다윗이 알게 하겠다, 또한 무리로 하여금 듣게 하겠다, 보게 하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의 아주 평범한 일상의 무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하시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무기가 너무 좋으면 저기 무기가 했지, 창과 칼이 너무 좋으면 창과 칼이 했지 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무기라고 생각할 수 없는 돌멩이 5개를 하나님께서 딴 다윗에게 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물맷돌 이런 뭔가 좀 특별한 돌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주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성지가 아닙니다. 홀리랜드가 아니라 바이블랜드입니다. 성경의 연구를 해서는 꼭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가봐야 될 땅입니다. 놀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알기 위해서 찾아가야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갔다 돌아오면 내가 이스라엘에서 뭐 했지, 뭘 봤지 생각하면 딱 한 가지만 생각납니다. 그게 뭐냐면 돌멩이입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돌의 나라입니다. 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저기 다 돌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돌이 아니라 그냥 다윗은 그 옆에 있는 돌 5개를 주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평범한 돌멩이,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저 엄청난 칼과 창을 가진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는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믿음의 돌멩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돌멩이가 있을 때 믿음 없는 칼과 창보다 훨씬 더 위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다윗은 싸움의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 예측을 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뜻밖의 소식으로, 뜻밖의 상황으로, 뜻밖의 방식으로, 뜻밖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2020년 우리 온천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뜻밖의 사역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뜻밖의 소식을 우리는 2월 달에 접하면서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뜻밖의 상황을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상황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방식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모두가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헌혈이라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가 이것을 계획했는가? 누가 이렇게 해보려고 시도했겠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작은 돌멩이, 여러분 너무 많기 때문에 왜 나는 다른 것을 주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간절함과 은혜를 삼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주변에 널려있는 돌멩이도 세상의 칼과 창보다 훨씬 더 위대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다음 세대를 또한 위에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영상의 핸드폰과 또한 그러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뜻밖의 방식으로, 뜻밖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은 세상의 창과 칼보다 더 위대한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지난주에 정말 뜻밖의 또 현장에서 뜻밖의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극동방송에서 12월 우리 성탄절 복음은 선물입니다라는 전도 방송을 하는데 자꾸만 와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금 방송에도 좀 나와달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 잘 할 줄 모릅니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가장 잘 극복한 교회가 온천교회 말고 어디 있습니까? 온천교회가 와주셔야 됩니다. 해서 우리 최병호 목사님 또 박근정 목사님과 함께 이런 그 전도 프로그램에 우리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당일 이렇게 코로나가 너무 많이 생겨서 방송국에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이런 명령이 내려왔다고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담임 목사만 이렇게 가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가는 것은 다음번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저는 모금의 은사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헌금하라 이런 말을 저는 잘 못합니다. 그리고 많이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방송으로 전도한다는 게 이게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가면 좀 힘이 되겠는데 저 혼자만 가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내가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면서 특별히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제가 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 전화가 온 겁니다. 초등학생이 자기 좋아하는 친구가 교회 나오기로 원하는데 이렇게 친구를 전도해가지고 방송에다가 이렇게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연결이 되어서 제가 그 아이에게 전도하면서 사형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문을 따라고 하는데 또박또박 따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도문이 어떻니 하고 방송에서 물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하면서 여러분 들으셨죠? 울컥하는 그 모습 때문에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불현듯 30년 전에 26살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 밀양의 작은 교회 우리 청년부 학위봉사를 가서 정말 어린이 전도협에서 주었던 이 글 없는 책 가지고 그 고사리 같은 손을 쥐고 이렇게 기도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복음이다. 다음 세대들이 이런 특별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방식, unexpected grace,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을 저는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때 꽉꽉 막혀버린 이 코로나 시대에 영상으로, 전화로, 또한 우리 방송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늘의 능력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가 임한 하나님의 돌멩이라면 은혜 없이 하나님의 임재 없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칼과 창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하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은 칼과 창에 속한 것이 아님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바로 다윗은 이 이야기를 하고 그 흔한 돌멩이 5개를 쥐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언더독이 탑독을 이겼던 비결, 그것은 다윗의 위대함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다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싸움의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다윗의 싸움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키로 승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키로 승부할 때 잠깐은 이기는 것 같지만 더 큰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쫄아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예 키로 승부하려고 생각조차 버려야 합니다. 또한 위기의 순간에는 담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침묵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위기의 순간에 고백하고 외치는 자, 하나님께서 담대한 행동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소경이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 횃불을 들 줄 아는 자, 바로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돌멩이, 그 흔한 돌멩이, 그 돌멩이가 믿음 없이 사용하는 칼과 창보다도 훨씬 더 파워풀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다윗의 역할을 지금도 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온천교회가 다윗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감당하는 바로 그러한 자가 될 때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의 시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코로나를 마치고 난 다음 정말 수고했다, 정말 천금 같은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싸움의 방식, 이 승리의 방식을 배우시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